2021년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정마다 가족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구정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즐겁게 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꽃피우며 즐거운 시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11장 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목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큰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아니한가, 얼마나 확산되었는가 아니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감염되었는가 아니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죽지 아니하였는가,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여행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모두 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절기와 계절을 정할 때에 달을 중심으로 하면 음력이라 하고 해를 중심으로 하면 양력이라고 하여 명절들을 지킵니다. 또 농사하는 분들은 씨를 뿌리는 날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정부 차원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신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언제부턴가 구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 사람이 하는 일이 원칙도 없고 온전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연휴를 보내시는 모든 우리 새동도 가족의 여러분들과 또 그 가족 모든 분들께 저도 삼가 문안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어르신들께서는 조카나 손자, 손녀 이렇게 만나면 졸업은 언제 하니? 직장은 어떻게 되었니? 결혼은, 아이는 이런 건 묻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저 해야 할 말은 잘하고 있지? 그래, 넌 참 잘할 거야. 이러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 멋있다. 세월이 가면서 커가면서 점점 더 남자다워지는데 뭐 딸들이나 손녀 같으면 야, 너 점점 멋있어진다. 아름다워.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참 특이한 사진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거죠.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여보,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두세요 그랬습니다.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좀 삶아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놨나. 아주 신기한 겁니다. 감자 반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삶아 놓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감자의 절반을 남겨두고 절반은 깎아서 삶아달라고 했는데 감자의 반만 깎아서 삶아 놓았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할 겁니다. 아마 우리 새동도 교회 남편들은 이렇게 센스 없는 남편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놓았으면은 아내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한다는 짓이 그저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수를 해도 잘하고 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한다면은 참 감자에 손잡이가 있어서 먹기가 쉽겠네. 예?
정말 당신 놀라운 재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도 이런 생각은 못할 거예요. 살아갈수록 당신의 진가가 나타나요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는 손으로 떼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항상 남편, 아들, 자녀들에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많이 힘들지요. 밥은 먹었어요. 이거 한번 플래카드에 그런 게 나와서 한번 보았습니다. 어느 호숫가에 써붙여놨는지 많이 힘들었지요. 밥은 먹었어? 남편에게 여보 힘드시죠?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이런 여러분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하나씩 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고마워. 남편도 아들도 어머니께 고마워. 또 그렇게 감자를 삶아놨어도 그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요 여보. 참 잘하셨어요. 이것이 가정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상처를 줘서 안 됩니다. 실수한 것도 덮어주고 하나 되게 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 조카들을 만나고 할 때에 꼭 조심하세요. 세뱃돈이나 이런 용돈 주시는 거 작게 준 것은 용서가 되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서 혹시 적게 받았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일생 동안 그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용돈의 금액이 적은 것은 용서가 되는데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러는데 쟤랑 나랑 같아? 이런 차이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건 안 됩니다. 공부 뭐 좀 잘했다고 야 전교 1등 했다면서 그러고 좀 더 준다든지 이러면 공부가 조금 덜 되는 그 비교되는 아이들은 일생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좋지 않답니다. 차별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기억한답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 중에서도 손녀 손자들 중에서도 칭찬받을 일 있으면 걔한테 이렇게 등 두들겨 주면 됩니다. 들으라는 듯이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비교될 때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모이신 그 가정마다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라도 마음에 부담이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되풀이해서 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상하고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선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할 때에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거나 어떤 연주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와주셔서 자기를 본다는 것에 대하여 편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무조건. 그러나 부모님이 오시면 너무나 자기는 힘이 된다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꼭 같은 부모님이 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자녀들은 부담을 가지고 불편한 반면에 어떤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고 할 때에 부담이 되십니까? 힘이 되시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보아준다는 것, 인정해준다는 것, 거기에 자녀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이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꼭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그런 능력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계신 것 자체가, 부모님 계신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힘이라는 것이죠. 부디 건강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장구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강성할 것이다.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8절과 9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고 군사도 훈련된 것이 없었지만 마병도 마차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강했던 가나안에 있었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던 민족들을 밀어내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강성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상 그 땅은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왕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그 왕국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민족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길이 함께하는 땅. 1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리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새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적국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관리하게 하고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온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일강의 그 좋은 물들을 끌어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있었던 애굽 땅에서는 물을 끌어왔다. 그래서 물을 그 발로 돌리면서 수레바퀴 같은 것으로 그 물을 밭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본 그 농사 짓는 법과 다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11절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좋은 물들을 끌어다가 발로만 돌리기만 하면 물이 이렇게 밭으로 들어가는 땅이 좋습니까?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데 비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좋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정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비가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다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와서 하는 그런 것, 방법에 의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땅이 더 좋은 땅인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어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힘으로 하여 안정된 것과 필요한 것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쉬운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쉬운가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낫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발로 돌려서 끓어온 물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 가보면은 잔디밭에 물을 줍니다.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골프장에 스프링클러가 올라와서 물이 쫙 주어집니다. 시간과 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하와이라든지 어떤 이런 골프장에는 가면은 늘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왔다 갑니다. 내리는 비,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사실상 시간 맞춰서 정량을 넣게 뿌려준다, 그것도 좋지만 자연의 비가 쫙 지나가 한 번씩 소나기를 뿌려주고 가면 더운 날씨도 시원해지고 잔디도 흡족히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 손자도 다 같이 모였겠지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쉽습니다. 인간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풍년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너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 일생이 보장되니 내가 다 해주겠다. 나 시키는 것만 하라.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주면 일생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보다는 독립적인 것, 물론 좋습니다만 내 힘으로 장사하고 내 힘으로 학교 가서 내 힘으로 공부도 잘해보고 내 힘으로 직장도 가고 내 힘으로 결혼도 하고 내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합당한 예화는 아닙니다만 그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 너희 미래를 다 봐줄 테니 순종만 하라. 공부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라. 또 안 되면 내가 또 너희 일을 도와줄 수도 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눈길을 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아들. 아버지는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저는 독립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예화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축복은 분명합니다. 600여 가지의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의 미래는 장구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많았습니다. 고집쟁이였습니다. 완악하였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며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 여러분들 자손들의 축복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려다보시는 눈길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든 교훈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길 위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채찍으로 치기도 하셨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땅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노라면 부수적인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내려다보시고 그 하나님이 내려보시며 복을 주시며 운영하시며 이끄시며 마지막 자리까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인생길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들 가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명절입니다. 우리 모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날 때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만날 때마다 그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들을 함께 간증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떠오를 텐데 보는 순간 함께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야만 꼭 기도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멀리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합심 기도를 차례로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간증이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학교, 직장, 사업체, 교회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말과 반대의 말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 뭉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 그럽니다. 국가 시책으로 방역 지침으로 많이 모이는 것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뭉치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됩니다. 헤어져서 좀 작은 숫자로 있든지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모든 방역의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조심하여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좋은 명절 구정에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사진.